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이 주간에 여러분 해마다 12월이 되어지면 11월 달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그거 느끼셔야 돼요. 아주 복잡하고 분주하고 갑자기 만나지 않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도 연락하고 뭘 주고받고 좋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단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잘못하다가 마음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으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 성공은요 신앙 성공이에요. 다른 성공이 아닙니다. 뭐 직업을 무엇을 가졌든 뭐 무엇을 공부를 했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선택했나요? 형제를 선택했나요? 그래서 인생 성공은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이유를 달 수가 있지만 육신을 딱 벗는 그 순간에는요 변명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 성공해야 되는데 인생 성공은 신앙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으로 온전히 감겨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길이 뭐죠?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주인으로 앉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식이 버려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에게는 종이 되기까지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길에 들어와서도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의식 다 버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안 믿어집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안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의지로 딱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 드는 남다른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노력의 씨 뿌림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리는 땅의 모판과 같은 거예요. 목회가 아니에요. 직분도 아닙니다. 연륜도 아니에요. 성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가느냐입니다. 아버지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심었다고 뚝딱 무엇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어주실 수 있는 성품과 인성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아무리 올렸다 할지라도 금방 그 예물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면 안 돼요. 씨를 뿌렸는데요, 금방 나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법도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품성이 거듭남의 열매로 바뀌어져야 돼요. 약속 철저히 지켜야 되고, 분을 내던 것 자꾸만 이 성품이 잘려져야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은 쉽고 그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내 것은 중요하고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라도 잘 지킬 때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약속 때문이잖아요. 이것들이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확성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먼저 약속이다.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또한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되어지려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세상은 보여지는 경쟁자가 눈으로 보여지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안 보여져요. 이 원수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틈을 내어주는 죄의 자리들이 잘려나가도록 죄와의 냉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성공되어지려면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졌다면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이제 7전 8기의 자세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어놓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찬양에서는 자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목숨,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이 목숨, 아버지가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의 몸을 타고 지금 나왔는데, 이 목숨을 내어놓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못하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거의 다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빼앗깁니다. 이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걸 요구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봤어요. 그 사람이 그때 채무를 내가 달라고 요구할 때, 크레딧 카드를 요구할 때 흔쾌히 빌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습니까? 이번에 저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야 된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들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희생하고 뿌리고 온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는 법칙을 입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남은 인생은 부지런히 헌신하고 갈 겁니다. 희생하고 갈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나라만이 소원이 되어질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부지런히 아버지 나라에 쌓여지는 씨 뿌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성공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다루십니다. 저도 얼마나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 이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강건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십니다. 너는 너무 많이 참는다. 너무 많은 것을, 억울한 걸 겪는데 붙어라. 이걸 가서 이렇게 말해서 붙어라.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따져라. 여러분, 이것이 착한 성품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힌 성품입니다. 제가 무서워서 못 싸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막 타타타타타타타타 말을 하고 막 따지는 사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해요. 저는 일단 강단에서 내려가면 못합니다. 심히도 연약. 사람들은 오해하죠. 여러분, 저희들은요, 신앙에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큰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져야 할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런 표정들이야, 전부 다. 안 기뻐요. 몸이 아프고, 없는데 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뻐해야 될지 내용을 들어보시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웃으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2사람, 3사람이네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웃는 사람. 웃을 때 얼굴이 환하죠. 눈이 웃으면 마음이 웃는데요. 마음이 웃으면 인생 웃게 된대요. 웃음은요, 빙산도 녹이고 웃음 하나로서 인생이 바뀌어진대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한 자녀도요, 와서 빙그레 웃으면 우리가 할 말을 잃죠. 웃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웃을 일이 없다고 안타까워할 것이 없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도 각 가정에서 기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왜 기쁘냐고요? 한 해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쁜 일도 없더구만. 왜 기쁜가 합니다. 먼저는요, 이 주님의 탄생, 이 아기 예수를,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 그 사정은요, 주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사정은 우리와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우울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지금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포악하고 나쁜 헤롯의 통치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우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했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하든 이 탄생을 막아보려고 막 이것을 아주 강압적으로 나쁘게, 이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종류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한 자들은 누구냐?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지금 달려와서 그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아기, 메시아이신 아기의 탄생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꿈을 해석해주는 자들로, 동방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동방. 아마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그들은요, 머나먼 길을 낙타를 타고 지금 왔습니다. 별을 보고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사막이에요. 살벌한 광야길입니다. 지금처럼 맵이 있어서 그 맵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지금 지금 낙타를 타고 먼 길로 지금 달려왔는데 사막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태양은 내리쬐는데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고생 끝에 그 별이 아기 탄생하는 그 자리에서 탁 별이 멈추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겠는 거예요. 기뻤겠는가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꼭 내 환경이 지금 메마른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길 같은 거야. 내 환경과 내 모습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못하는 처참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자신들이 한탄해 하여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태어나신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잡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왜 기쁜가 하고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니까, 만족되어질 때입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돈이 쑥쑥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나이가 어리지만 잘 되어진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또 그와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모든 형제들이 인정하고 모든 친척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바랄 것이 없이 기쁘다고들 자만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그러한 감정들로 기쁘다고 생각해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래도 팍팍 쓸 수는 없고 잘 뒤를 생각하면서 줄 것 주고 얼마나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돈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으니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참 저 사람들 기쁘겠다. 가서 속 내막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기뻐요. 모든 것에 희망이 보여요. 그들은 다 일도 잘 되어지죠. 관계도 좋죠. 건강도 좋죠. 아이들도 잘하죠. 줄 수 있는 거 부모에게도 탁탁 주고, 형제에게도 탁탁 주고, 처가에게도 탁탁 주고, 시집에도 탁탁 주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시집을 와보니 남편이 너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친정에 가면 얼굴을 쫙 피고 막 자신만만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불쾌하다 못해서 슬퍼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고 외롭다고 느끼고 고독하다고까지 우는 모습들이지만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변하는 것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동창회도 못 나가고,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를 귀찮은 거예요. 내 꼴이 보기가 싫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꼴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그 꼴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적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온대요.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